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반가운 인사,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천국까지 같이 갑시다. 천국까지 같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 싫어하는 교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교회에서 천국 얘기, 지옥 얘기 빼고 하면은 다 만담이죠, 만담. 그런 얘기 뭐 어디 가서나 교회 아니고도 들을 수 있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충성하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극복해 나갈 것을 또 하나님께서 요청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시편 20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당시의 왕이었죠. 왕이고 지금 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다윗의 시편, 이 귀한 이 시편을 가지고 응답의 날을 향해 전진, 응답의 날을 향해 전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편 20편은 전쟁을 앞두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 하는 전쟁 시편, 전쟁의 노래,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확한 표현을 좀 드리면 시편 20편은 이 전체를 쭉 읽어보고 묵상하고 이 글의 문체를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쓴 시편이라기보다는 전쟁에 나가서 선봉에 설 다윗을 위한 시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레위인들의 그런 노래도 나오고 또 백성들이 왕을 향한 노래, 왕을 향한 기도가 같이 나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이 어려워진 현실 앞에서 지금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한 엄청난 도전을 이미 잔잔하게 오랜 세월 동안 해오고 있었는데 그 흐름에 큰 포문을 열었던 것이 저는 이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의 시절을 많이 보낸 끝에 그는 전쟁 때에 백성들로부터 어떤 기도를 위로받고 힘을 얻었는지, 또 그 당시에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어떤 찬양과 기도를 드렸는지, 또 백성들은 더불어서 어떤 노래를 국가의 가장 원수였던 다윗을 위해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있었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날을 향해 전진하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향한 새로운 응답의 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공식 국호가 지정된 이래 지금만큼 어려운 시기가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지금 참으로 굳이 체제 전쟁이라고 하지 않아도 우리는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 나라는 분명히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라는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 대신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들이 편안하게 오가는 세상 속에서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할 수밖에 없는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저와 가장 가까운 몇몇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민주주의든 공산주의든 사람들이 잘만 살 수 있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말은 그럴듯합니다. 근데 그게 근본이 달라지면요, 망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가 기독교에서 나온 거라며. 그거 아니에요. 차용했지만 공산주의는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서 전향한 사람들도 국회의원들 중에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그런 체제전쟁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는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다윗 왕을 향한, 대통령을 향한 기도, 또 이 전쟁 같은 이 어려운 시절을 향한 기도가 무엇일까? 그래서 디도서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 시편 20편을 읽게 되었습니다. 지금 직장도 그렇고요, 학교도 그렇고요,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 나라는 특히 전쟁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달만 있으면 이제 곧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이런 설교를요, 전라도 가서 하면 상당히 기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부류에 같아 하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는 시대 속에 우리는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요청하시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자,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1절 환난 날에 다 같이 1절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환난이라는 단어 자체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전쟁의 날에 누가 응답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 전쟁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리고 우리를 다시 높여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귀한 것에 우리의 방점을 찍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다윗은 상황도 전쟁이라 어렵지만 본인에게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치른 모든 전쟁은 군대의 힘으로 치르지 않았습니다. 전술도 부족하고 군사력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첨단 무기라든가 이런 것도 부족한데 이걸 우리가 한자어로 사자성어로 속수무책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대비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속수무책의 상황, 환난 날에 전쟁의 상황 앞에서 그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속수무책과 같은 환난과 전쟁의 날에 시편 20편을 읽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7절에 있습니다. 볼까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편 20편 7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작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은 겉으로 보여지는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 세상은 그 다음 병거를 의지한다. 병거는 뭐 탱크나 장갑차 정도. 겉으로 보여지는 세상에 눈에 그럴듯하게 보여지는 모든 힘이에요. 돈의 힘, 세상적인 영향력, 어떤 권력. 그래서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할 만한 돈에 보여지는 모든 것을 어떤 사람인 세상은 그토록 의지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성도들은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 이름 어떻게 해요? 자랑하리로다. 자랑한다. 왜 의지한다고 하지 않고 자랑한다고 했을까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 중에서 가장 자주 쓰는 단어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할랄입니다. 할랄. 할랄이라는 히브리어가 뭐냐 하면은 주책 없이 굴다 침 튀겨가며 칭찬하다 그 뜻입니다. 이 할랄이라는 원의 뜻이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찬양하시는 분들은요 주책 없이 굴고 침이 튀기듯이 칭찬하고 자랑해야 되기 때문에 얼굴이 우거지상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찬양팀 찬양단은요 얼굴 표정이 밝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굴이 뭐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아니에요. 웃으면 얼굴이 행복해 보입니다. 안 행복한 것 같은데 사실 옆에 계신 분에게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시작.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어떻게 좋은 얘기하고 자랑 얘기하는데 얼굴은 막 찡그리고 말 못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시골 학교 교장 선생님 얼굴처럼 본인은 이런 식으로 막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서 찡그리고 말을 하는 선생님이라도 그렇게 생겼어도 웃으면 밝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찡그려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소를 주시고 웃음을 주신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찬양한다. 이 찬양과 예배가 직결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환난의 시기, 전쟁의 시기를 이길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예배 속에 찬양이 들어가 있지요. 그죠?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절대로 절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환난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맞게 응답을 하십니다. 기도도 응답하시지만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불평도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찬양과 예배도 응답하십니다. 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3절 다시 보겠습니다. 1, 2, 3절 환난 날에 시작.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인대요. 자, 우리 3절하고 아까 읽었던 7절 동일한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뒤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 1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인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드리는 자가 되면 누가 나를 높여요? 우리의 예배들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 이 약속은 성경에서 한 거지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한 약속은 얼마 못 가지만 하나님이 하신 성경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누구에게나 완벽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라 대한민국을 다시금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사의 삶을 우리에게 다시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방식을 어리석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로운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 성도의 방식이 어리석고 무가치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분명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세상은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야말로 가장 미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잘했어도 비판을 받고요, 우리가 못하면 더 욕합니다. 잘하는데 왜 비난하는 줄 아세요? 이해가 안 되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다든가 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에 대해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고차원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비웃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뭐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며 그런 데 가서 뭐 하고 앉았냐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이들은 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잘해도 욕먹고요, 우리가 못하면 더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코로나 시절에 그런 현수막을 붙였던 교회를 보면서 참 답답했어요. 교회가 미안합니다. 이거 왜 써붙여요? 교회가 미안할 게 어디 있어요? 교회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교회가 무슨 코로나의 원상인 것처럼 엉뚱한 일을 벌였지,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정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세상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가 잘해도 욕하고 못하면 더 욕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뭐 세상적으로 욕을 덜 먹어야 된다. 물론 노력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잘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데, 예를 들어서 국가가 못하고 정책적으로 못하는 거 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티를 안 낸단 말이에요. 집계를 안 내고 통계를 안 내요. 우리가 한 달에 그 어려운 이들을 얼마나 돕는지 이거 통계 안 냅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있어요. 왜? 티낼 필요 없어요. 하늘의 상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갖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알아주기를 바라고 뭐 매스컴에서 와서 찍어가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은 어쨌든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승리하신 그 세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는 그런 점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일, 의지하는데 그냥 무조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의지하고 기대고만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자세는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더욱 찬양하고 더욱 예배드린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저는 이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가장 약할 때, 우리가 가장 힘이 없을 때도 우리를 믿고 쓰십니다. 우리 인생에 공백이 있고 뭔가 내가 버려진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삶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믿고 쓰세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다윗도 그렇게 쓰셨고요, 요셉도 그렇게 쓰셨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그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14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기독교가 들어온 이래로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통계상으로 세 번째로 못 살고 더럽고 냄새나고 추한 나라. 100년이 지나도 이 땅은 절대로 회복이 안 될 것이다라고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선언을 했던 내용의 글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지금은 어마어마한 발전의 대국이 됐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함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 부조리한 거는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불합리한 건 내가 잘 믿음으로 견디고, 불가능한 건 하나님이 이루신다. 불가능한 모습이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이상한 불순물들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엉망으로 들어와 있는지 참 많이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에 가능성을 두시고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하셔서 복음으로 이 나라를 부강케 하시고, 한국교회가 부흥했던 그 시기가 한국의 경제가 가장 발전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통계로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해질수록 나라가 부강해졌더라. 이게 대한민국이 증명하는 예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서 이 나라를 위한 간절한 구국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에 떠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6월 3일이라고 하던가요? 대통령 선거에 정말 다윗 같은 대통령, 진짜 모세 같은 대통령이 뽑혀지기를 소망합니다. 최고의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최고의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능력 있는 여자? 아니면 빽줄이 확실한 여자? 돈을 많이 버는 여자? 사업을 해서 남자가 놀고 먹어도 편안한 여자? 어떤 여자일까요? 그 정답은요, 예쁜 여자는 아닙니다. 진짜 괜찮은 최고의 여자는 뭐냐면요, 남자가 가장 힘든 시절을 보낼 때도 자신을 믿어주는 여자였습니다. 그런 여자 평생 못 잊는답니다. 함께 사시는 여러분의 배우자는 어떻습니까? 남자만 그렇게 해서 여자도 마찬가지고 서로 마찬가지겠죠.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가장 무능력해 보일 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때 믿어주는 사람, 최고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셨어요. 우리를 보고 믿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능성을 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시니까 믿어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믿지요. 믿는데 얘가 가능성이 있어서 믿어주나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그냥 속아주고 믿어주고 져주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강케 하셨듯이 우리도 부강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백과 빈 시간,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상태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1절 환난 날에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무기력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매달려야 된다. 무기력한 상태에 나를 믿어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자꾸 높이며,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자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 주십니다.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무기는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병거, 말, 아까 7절에 나오죠. 병거나 말, 말씀드린 대로 무슨 말이면 한 10명을 감당할 만한 그런, 그 다음에 뭐 장갑차 같은 그런 병거 같은 경우는 한 뭐 50명, 100명 감당할 거지만 사실은 그 이상은 없었어요. 칼과 창, 화살, 뭐 조금 더 발전하면 대포인데 이때는 뭐 고대 사회니까 대포라는 거 없잖아요. 그냥 칼과 활, 창, 이게 전부였어요. 자, 그렇다면 무기의 수준 차이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고대 전쟁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군이 얼마나 높은 고지에 있는가.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 산은 높아요. 근데 산에 뭐가 있어요? 성도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무조건 높은 곳에 있으면 유리하고 거기에 성까지 쌓여있다? 그러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여리고성이 그런 거예요. 못 공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위에 있는 사람한테 던져봤자 밑에 있는 사람이 더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라는 표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높고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길 수 있는, 누가 와도 능히 견딜 만한 위대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신 것처럼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산성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의 삶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도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인생을 좀 그렇게 생각해요. 애벌레냐 나비냐. 나비가 되려면 반드시 애벌레 시절을 거쳐야 됩니다. 애벌레는 어떻게 다니죠? 꿈틀꿈틀 기어다닙니다. 그럼 작은 장애물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꿈틀꿈틀 기어다니는데 그 장애물을 통과하려면은 비켜가든지 그거를 힘들게 속도를 줄여가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뭔가 잘 안 돼요. 작은 것도 애벌레 같으면 무조건 장애물이 되겠죠. 근데 얘가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번데기가 되고, 번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걸 깨고 나와서 하늘을 훨훨 나는 나비가 되죠. 그럼 나비가 되면 장애물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는 거예요. 구경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 저는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는요, 환난을 그냥 이기게 하는 승리 정도가 아니라 환난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들이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승리, 어려운 부분들을 구경거리가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 인생을 지금은 꿈틀거리면서 서로 의견 충돌이나 하고 있고 체제 전장이나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우리의 인생을 애벌레에서 나비처럼 온 세상을 홀홀 날아가지고 모든 것들을 구경거리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더욱 높여주시는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찬양했던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죠.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외국이 군대를 연합해서 쳐들어왔어요. 그때 뭐 했죠?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찬양대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을 불러요. 거기서 나온 찬양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가사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승리케 하신다. 찬양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어려운 거리들을 구경거리로 만드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우리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3절 이 부분만 해석하고 넘어갑니다. 3절 내 모든 소재를 시작.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재를 기억하시고 번제를 받아주신다. 이 소재라는 말의 의미를 저는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번제는 첫 번째 제사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적으로 공식적으로 드리는 제사, 공식적 예배. 우리가 다 같이 모이는 이 공적인 예배. 이 모든 공식적인 다 같이 합해서 모이는 예배. 그 다음에 소재는 뭐예요? 좀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삶의 형편에 따라서 가루로 드리는 예배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하고 싶어요. 삶의 예배. 공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기억하신다.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각자의 삶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같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떤 예배자의 삶을 사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억하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통하여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다윗에 치르게 된 이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셨습니다.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애벌레 인생을 나비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환난을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살리시기를 소망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높이십시다. 그러면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 그래서 응답의 날을 향한 전진이 예배를 통하여 계속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예배는 이 날과 이 대한민국 땅에 승리의 날을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가 계속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499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러